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연애하는 걸 이렇게 가끔 지켜보면서 제가 사랑에 빠졌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머리를 만지는 시간이 다르고 옷을 골라 입는 게 다르고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에 목숨 겁니다. 권력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권력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인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돌 연습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왜요?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면 내 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것, 그런 삶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대상이다, 내 예배의 대상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는 까닭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전해지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지기로 합니다. 왜 이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는 세상에 온 인류의 3분의 1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대한민국의 4분의 3 이상의 국민들이 예수님 거부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왜 예수님이어야만 한다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걸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이게 보이고 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라야만 하는가? 그분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앞서서 3장 4장 말씀을 합니다.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당대의 종교인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지명도와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밤에 늦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하고 긴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첫 마디가 너는 거듭나야 하겠구나.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교회를 섬겼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너는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목사인데, 장로인데, 교회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너는 거듭나야겠구나. 여러분,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죄인이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건 누구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거듭남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습니다.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누구나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여리고로 들어가는 코스를 마다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왜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누구와도 말을 섞는 것도 조차도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가고 예수님과 단 둘이 있었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거듭남,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때까지 5 남자가 잉태케 하지 못했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순간 잉태되었을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증언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알파 코스를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예수 제자 학교를 다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뒤로 하고 동네로 가서 그토록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에게도 내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5장 들어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러 온 거예요. 돈을 주러 온 것 아닙니다. 권력을 주러 온 것 아니에요. 무슨 자리를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에게 인기를 주고 지식을 주고 학위를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다른 종교에 가서 구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미아리에 가서 물어봐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주겠다는 걸 구하러 와야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뭐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요구하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집 하나 없는데 집 하나 없이 사셨던 분한테 와서 집 달라고 기도해요.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 건물 달라고 기도를 하냐고요. 그분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나이 50, 60이 되어서 더 살겠다고 기도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걸 구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니 어쩌면 세계 교회는 체스트턴의 말 맞다나 한 번도 지난 2000년간 진정한 복음은 시도되지 않았다, 그렇게 단적이고 극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까닭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47살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와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근데 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 착각하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할 터인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참 알려지신 목사님인데, 청년들이 막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니까 손 내려! 그러면 손 잘라버릴 거예요.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왜냐하면 은혜롭게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졸기 시작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냥 흥겨운 찬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찬양은 기도의 노래, 각 곡조 붙인 거니까 찬양 필요해요. 찬양해야 되죠. 찬양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찬양에 취해서, 내 찬양에 취해서, 내 찬양에 도취해서 주님이 안 보인다면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본질이 바뀌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찬양 집회를 하고도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실 수가 있고, 부흥 집회를 하고도 부흥 강사는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일 수가 있고, 큰 교회를 지었는데 건물은 보이되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오셔서 우리에게
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겠죠.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손 하나 발 하나 잘라버려라. 장애인이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은 단호할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때로는 거칠까요? 얼마나 예수님은 때로 무례하게 보일까요? 예수님은 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착해요. 예수님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그 시대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 집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서 파티를 벌였어요. 그분은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만나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 진정한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의 모양만 잔뜩 갖춘, 착하지는 않은데 그야말로 착한 채 하는 위선적인 그런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은 오간데 없고 교회 허상, 그리스도인의 허상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또한 불신자들은 도저히 교회에 올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받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 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며 얼마나 많은 구제와 금식과 그런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많은 종교적 행위가 때로는 예수님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어쩌면 십계명을 받은 지 1500년이 지나면서 십계명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계명만 613개 계명, 아니 미시나와 탈무드와 그 많은 율법과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세상의 빛이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생명,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 생명 받으면 우리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태중에 아이가 들어서도 임신 입덧하고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영생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는 아무 증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모르던 사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늘 다투고 갈등하던 공동체 안에서 화평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참을 줄 모르던 사람이 오래오래 참고, 한 성깔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깔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쌀쌀 맞던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그토록 폭력적인 사람이 양순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도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 생명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노랫말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성령이 거하실 곳 없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내 열매, 욕망의 열매, 탐욕의 열매, 정욕의 열매, 교만의 열매, 시기의 열매, 그런 것들이 잔뜩 늘어서겠죠.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회 오라 그러면 누가 왜 와야 돼요? 뭐 때문에 교회로 와야 됩니까?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그런 생명 현상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JDS란 말이에요. JDS. JDS는 어느 교회 가면 예수 제자 학교를 말하는데, 아니요, 예수 결핍 증후군이에요. Jesus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마른 것 아닙니까?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더 이상 출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코스로 가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저명한, 출중한 랍비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뭘 한 거지? 나의 종교적인 이 모든 열심이 뭘 한 거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과잉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교회 열심을 다하는 사람, 교회 생명을 걸었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쩌면 종교적 과잉 행위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생명을 받고도 생명 현상은 없고 생명이 부족한 현상만 우리는 잔뜩 우리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흘리고 별의별 결심도 다 해보지만 시간 지나면은 어쩌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씩 주어 섬기기 시작을 해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은 관심이 없어지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 이따가 사라질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그렇게 탐욕스러워지면 예수는 왜 믿는 것입니까? 예수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여전히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서. 저는 베이직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랬어요. 1년 안에 안 변하면 다른 데 가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달이면 출산하는데 무슨 예수를 만났으면 무슨 출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짓는 게 출산입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출산해서 사람이 많아진 걸까요? 여러분, 안 변한 사람들, 출산력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 모이면 모일수록 재앙입니다. 재앙. 단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소수의 무리라도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는 정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절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와야, 너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비로소 너희들은 거듭나게 될 거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십시오.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내 자신이 경험해야, 그래야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지 못했던 자기 삶이 이미 정죄받은 삶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찌할꼬 탄식하다가 아라비아 사막으로도 가고 닷소로도 가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로마서에서는 예수 결핍증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결핍증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가 결핍된 걸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우리는 이걸 저는 예수 결핍 증후군이라고 이름합니다. 어제 이름 지어온 거예요. JSA라고. JDS. JSA는 공동경비구역이고 JSA는. 자, 1장 2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수 결핍증의 하나가 동성애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8절이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이 예수 결핍증으로부터 풀려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안겨줄 수 있습니까? 어떤 길이, 누구와의 만남이, 어느 분이 오셔야 우리는 진정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까닭 없는 사랑, 죽어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사랑,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사랑, 어떤 사랑이 우리 안에 와야 그런 사랑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 누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들 간에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문제는 낙태율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혼율의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시비하고 재판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변호사들 매겨 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유일한 종족들이에요. 왜 영동중앙교회가 강남에 들어섰게요? 49년 전에 왜 들어섰습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되지 않도록, 사망의 음침한 계곡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나 아무것도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은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모든 게 부족한데
아니, 우리는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핍감에 고통스럽게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세상 눈으로 보면 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기사와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된 게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잘 됐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오면 이런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권력 한번 쥐어본 적이 없지만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건물 하나 없지만 모든 건물을 수백 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로가 누구건데 어떻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고는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불쌍하게 보여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이 부러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이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낮에 기조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습니까? 세상이 부러워서 모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부럽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난 교회가 되는 게 부럽습니까? 뭐가 우리에게는 목적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습니까? 생각 없이 모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모였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보는 만큼 믿게 될 것입니다. 믿는 만큼 가게 될 것입니다. 가는 만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동중앙교회가 49년, 50년을 맞으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변한 척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1년만 고생하고 저희는 교회를 떠나라고 그런 거죠. 다른데 저래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혹시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변할 수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광야로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떨어뜨려야 합니다. 예수님 붙들려면 가진 것 다 떨어뜨려야 돼요. 여러분, 손에 쥐고 예수님을 어떻게 쥡니까? 예수님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죠. 아니, 부지불식간에 그것도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그분 품에 안기느라고 손에 있는 걸 다 떨어뜨려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죽음의 부활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라야만 한다고요? 누구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욕되게 한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영원한 죽음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걸 곧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생을 받았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들의 아름다운 덕이 펼쳐질 것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분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마다 죽음의 현상, 예수 결핍증,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부패와 단절됨의 역사가 그때 비로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만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좌도 우도, 보수도 진보도, 어떤 지역적 갈등도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결핍증을 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가 충만한 생명의 현상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린다면, 그들은 영원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득달같이 달려올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너를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실의 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실을 꿈꾸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오직 생명의 열매를 꿈꾸는 이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